안녕하세요. 바이블을 진행하는 이동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개관 신약 제2-9강 왜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사역 중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초한 사복음서 내용,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인데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최후 일주일 사역, 이걸 고난주간이라고도 하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사역 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최후 일주일 사역을 지도와 숫자로 표현해 본 이것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1번, 이것은요,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겠고요. 2번이라고 적힌 숫자는 월요일이 되겠고, 3번 수, 4번 목요일, 5번 금요일, 6번 토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 숫자가 날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도상에 표현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최후 일주일 사역, 자, 살펴보게 되면요. 일요일날, 주일날은 예루살렘 입성하셨죠. 월요일 무화과나무 저주 2차 성전 청화, 화요일 감람산 강화 마지막 때 비유, 수요일날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이날은 행하신 기록이 없습니다. 목요일 최후의 만찬 다락방 고별 강화 겟셋마네 기도, 금요일 체포 순환 십자가 죽음, 토요일날 무덤에 계셨고요.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죠. 자, 월요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월요일 사역을 살펴보게 되면은 먼저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사건이 있겠습니다. 무화과나무 저주하신 것은요,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베다니에서 나와 성으로 들어가시다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자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고 저주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저물자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다시 유하시게 됩니다. 화요일 사역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먼저 마른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설명하십시오. 다음날 아침에 성으로 들어가기 위해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화과나무가 마른 이유를 묻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와 관련하여 이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마른 무화과나무의 교훈을 설명하신 것은요, 믿음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과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고하는 이러한 교훈적인 목적이 있어서 이걸 저주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많은 안티 기독교도들과 무신론자들이 이것을 예로 들어서 기독교를, 예수님을, 성경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저주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비난과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서 무화과나무는 6월절에 있는 4월부터 초막절에 있는 10월까지 모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건기, 이게 여름이에요. 그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우기, 겨울로 나뉘게 됩니다. 6개월의 우기 동안 앙상한 가지로 겨울을 보낸 무화과나무는 6월절이 다가오면서 조그만 잎사귀와 함께 첫 열매인 무화과를 맺고요. 긴 여름 동안 무화과나무 열매를 계속해서 다 합쳐서 5차례 맺게 되죠. 자, 6월절 무렵에 맺히는 첫 열매를 파게라고 하고요. 이후에 순차적으로 열리는 열매를 테에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처음 익은 열매인 파게는 맛이 없기 때문에 주인은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이 열매를 따먹도록 한다고 하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셔서 파게 열매를 따먹으려고 찾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는 6월절 무렵에 열려야 할 파게를 맺지 못하고 잎만 무성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여러분, 구약성경은 이스라엘을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로 표현해 왔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호세야 9장 10절, 이사야 28장 4절. 그런데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이 무화과나무, 이를 저주하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과 제자들에게 기도와 믿음의 관계를 가르치시고 이런 목적에서 이것을 저주하신 것입니다. 열린다 성경 참고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권위시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따지게 되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묻자 이들이 대답하지 않았고 예수님도 자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에 대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신 예수님은 대신 세 개의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떤 비유입니까? 두 아들의 비유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자 첫째 아들은 예라고 대답하고 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다고 말한 후 뉘우치고 가서 일하게 되죠. 예수님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시며 첫째 아들인 유대인들보다 둘째 아들인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자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다가 열매 거둘 때가 되자 종들을 이제 보내죠. 그러자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내지만 농부들은 여전히 똑같이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내 아들을 이제 보내자 그러자 이들이 상속자라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 죽여버리게 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악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게 되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말씀하셨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눈치들은 빠르죠. 이 비유가 자신들을 가리킴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나 무리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므로 무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혼인잔치 비유로 대답하셨습니다.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청했으나 그들은 모두 핑계를 대고 오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고 내 거리에 나가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고 해서 혼인잔치에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들어왔을 때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도 아무 말도 못하자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져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리라 이렇게 심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세 가지 비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두 아들의 비유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는 악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의미이고요. 혼인잔치의 비유는요. 천국의 속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의 그러한 자격, 속성에 대해서 말씀한 것과 더불어 예수님의 재림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리새인 등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및 저주에 대한 이들에 대한 저주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금 논쟁입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에 앙심을 품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시작되게 되죠. 먼저 세금 논쟁은요. 바리새인들이 헤롯 당원들과 함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시뇨.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셨고 그들이 이 말씀을 놀랍게 여겨 떠나가게 되죠. 두 번째로 부활 논쟁, 이건 사두개인들과 하는 건데요. 자, 사두개인들은 원래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인데 부활이 할 때 참 말이 맞지 않죠.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모세 율법의 형사치수제, 계대 결혼을 예로 들어서 칠형제의 맞이가 장가들어 죽자 상속자가 얻게 됩니다. 그러자 그 둘째 동생이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둘째부터 계속해서 일곱째까지 다 죽게 되고 그 여자도 죽으면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묻게 되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그들의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대답하자 그들이 모두 놀라게 되죠.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참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씀은요, 우리는 예전에 조상들과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를 했는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이들이 다 살아있다는 것이죠. 자,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과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 소식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제 모였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묻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대답하셨고요. 서기관이 이 대답에 공감하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다고 칭찬하십니다. 그 후에는 묻는 자가 없었고요. 그 위에는 이제 묻는 자가 없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와 다윗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물으시고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하여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자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지 못했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화 있을진저 이란 말씀으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저주하시면서 그들을 상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말씀과 표적을 행하셔도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했고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악한 유대인들을 통해 성취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섯 번째로 가부의 두 랩돈 헌금 사건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시고 두 랩돈을 넣는 가난한 가부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넣었으므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제 일곱 번째로 감람산 강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감람산 강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종말에 대해 알려주시는 귀중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라고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44절 여기를 예수님의 소묵시록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언의 이중성이란 거 이거 이해해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끝 종말을 같이 묶어서 예언하는데 이것을 원근통시법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자, 예수님은 세상 끝의 징조를 미혹, 난리, 기근, 지진, 환란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1절에 창세 이래로 없는 대환란은요. 바로 종말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환란의 끝 무렵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렇게 예언의 이중성이라는 이 개념을 이해해야만 마태복음 24장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종말론 설교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 건물의 위용을 말하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성전 멸망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은 세상 끝날의 징조로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 있을 것과 전쟁과 기근과 지진, 성도들에 대한 핍박,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 이래로 큰 환란의 날이 있겠고 예수님께서 번개가 번쩍이듯이 독수리들이 먹이를 노리듯이 재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땅에서 통곡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알듯이 이러한 모든 징조를 보면 재림이 가까운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날과 때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주님은 제자들이 깨어서 있어야 할 것을
도둑을 대하는 집주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재림의 때와 날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렇게 말씀하셨은 것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만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의하면은 아들이 이제 신부가 될 사람과 정혼을 하게 되죠.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약혼이지 않습니까? 정혼을 하게 되면은요, 바로 결혼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식 때까지 일정한 기간, 약 1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 집에 신랑이 함께 와서 한 집에서 살게 되죠. 이건 뭡니까? 이제 결혼식을 해서 신부와 함께 살게 될 집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1년이 거의 다 되고 이제 신부를 데려갈 때가 되면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야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을 위해서. 그런데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 것을 결정하는 거, 이거 혼인잔치는요, 오직 아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만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혼인잔치를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야 신부를 데리러 결혼식을 하러 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결정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재림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이렇게 언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징조는 예수님의 미리 알려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러한 징조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와 더불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되겠습니다. 자, 재림의 징조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볼까요? 유대인들에게 무화과 나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사계절을 알려줍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특히 이 중에서도요, 여름을 알려준다고 합니다. 겨울에 모든 잎이 떨어져 앙상한 가지만 가진 무화과 나무는 6월절 무렵이 되면 가지가 연해져서 작은 잎과 첫 무화과 나무에 파괴를 맺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10월이 되면 잎사귀가 커지고 두 번째 무화과 열매인 테에나를 4차례 정도 반복해서 맺게 되죠. 이때가 여름인 거예요. 자, 그리고 11월이 되면 무화과의 수액이 흘러나와 끈적거리고 공기 중에 흙먼지가 달라붙어 지저분하게 됩니다. 이때가 가을입니다. 유대인들은 여름은요, 종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름과 종말은 그 오온이 같기 때문이고요. 유대인들의 사계절은 가을, 겨울, 봄, 여름 순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름이 끝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을이 시작인 이유는 일곱째 날인 7월 1일 양력으로 하게 되면 10월경이 되는데 나팔절이 신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비유의 초점은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사계절을 알 수 있고 또한 유대인들에게 종말을 뜻하는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열매가 이스라엘에 처음 맺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듯이 무화과 나무 자체도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여름과 종말이 같은 개념이라면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 독립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으면 알라, 이러한 의미도 여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하나의 징조가 된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절기, 또 구속사를 알려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었어요. 6월절, 무교절, 초신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러한 이스라엘의 절기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려주는 그러한 중요한 의미가 깃들어 있는 것이죠. 자, 깨어 있어야 할 것에 대한 새 비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깨어서 대림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열처녀 비유를 살펴볼까요?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으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다 졸며 자다가 신랑을 맞으라는 그러한
신랑을 맞이했는데 미련한 자들이 기름을 사려고 간 사이에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으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장사하여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고 주인은 이들에게 모두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죠.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땅에 감추어 두었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고 1달란트까지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충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올 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게 되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되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고,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 때문에 책망과 함께 영벌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활동 요약입니다. 예수님이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모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팔릴 것을 말씀하셨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잡아 죽일 것을 모의하게 되죠. 가룟 유다의 변심입니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고 하자 그들은 은 30을 주었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게 됩니다. 이것이 화요일까지 일정이었고요. 수요일날 일정을 살펴볼까요? 전통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이 수요일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바이블의 견해를 비롯해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제자들이 유월절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러한 소수의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목요일 일정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유월절 예비하셨습니다.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어디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지를 묻자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 그 집 주인에게 유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면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고 대답하셨고, 제자들이 그대로 행하여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의 만찬이 이제 시작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유월절 최후의 만찬을 행하셨습니다. 저녁을 먹는 도중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세족식을 거행하신 것이죠. 자, 이것은 왜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까? 자신이 성김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성김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미리 본을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근심하면서 자신은 아니라고 수군대었고, 요한이 예수님께 그 사람이 누굽니까 물어보자 예수님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그러자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나가게 되죠. 예수님은 계속해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유월절 만찬의 떡과 포도주의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떡은 찢기실 예수님의 몸이고 포도주는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새 언약의 영원한 규례로 주셨습니다. 새 언약의 영원한 규례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새 언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세우시는 새 언약인 것이죠. 새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언약을 의미하고 가리키고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 신천지에서 자신들이 새 언약의 사자, 새 언약의 목자 하면서 자신들의 교주를 들먹거리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의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과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신 후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처절하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요 마가의,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러한 마가의, 그러니까 집이죠. 그리고 보통 여러분 다락방 하게 되면 우리는 조그만 방을 가리키는데, 이 마가의 집, 이 큰 집이 2층입니까 3층입니까? 여기에 보통 2층 집이라고 합니다. 2층이나 옥상에 있는 것이 다락방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은 지금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의 실물 사진인데요.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여기에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최후의 만찬이, 이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 그림을 여기에 한번 카피해 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다락방 고별 광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자의 배반으로 예수님이 팔릴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제자들이 다 흩어질 것을 들은 제자들이 근심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거처를 예비하신 후 다시 와서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관련해 말씀을 드렸어요. 자신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 진리, 생명이심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이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신천지는 자꾸 보혜사하고 성령님을 따로따로 말하는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퀄 성령님이에요. 또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의 영적인 연합의 의미를 15장에서 설명하시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담대함과 평안을 누리라고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후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과 그의 제자 모든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 이것을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하시고 감람 동산으로 가시게 됩니다. 다락방 고별 광화,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주신 마지막 고별 설교라는 의미에서 다락방 고별 강화라고 부르고 있고요. 원래 13장에서 17장까지나 13장이 성찬식과 세족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다락방 고별 강화의 소론격에 해당해요. 실제적인 내용은 14장부터 이렇게 시작되므로 편의상 14장부터 17장까지로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14장 31절을 근거로 13장과 14장을 다락방 강화로, 15장과 17장은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주신 것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관점, 견해가 있다는 것만 소개해 드립니다. 이제 겟세마네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겟세마네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셔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기도할 동안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니 제자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고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후 다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오니 그들이 피곤하여 또 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와서는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기도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모든 제자들은 흩어져 버리고 말게 되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문 당하는 곳까지 따라갔으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의 호언장담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자,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감람산에 있을 것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겟세마네 동산 말고 다른 데서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마지막 체포당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그것은요, 여기다 제가 적지는 않았지만 원래 자기를 부인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심을 의미합니다. 이것 전에 제 생각에는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자신이 있는 것을 쉽게 알려주어서 체포 당해 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알 수 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관습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든 뭐 다른 데서 기도하시든 기도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유대인들은 겟세마네라는 것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하게 되면 그 의미를 대번에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겟세마네는요, 틀을 뜻하는 가트와 올리브 기름을 뜻하는 슈마님이 합쳐진 단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올리브 기름을 짤 때 4번까지 짠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짠 것은요, 성전에 감람유로 이렇게 바치게 되죠. 자, 그래서 감람유라는 거 올리브 기름을 의미한다고 이미 구약하면서 말씀드렸었어요. 4번까지 짜고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까지 다 짜고서 마지막 짠 것은 이제 땔감으로 쓴다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감람산 올리브산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기름을 짜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짜고 남은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하듯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불태우시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의미라는 것이죠. 여기에 제가 사진을 한번 발췌해 봤는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감람산과 겟세마네 교회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람산은요, 이 산 전체를 감람산이라고 하고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정원은 이 감람산 안에 있는 이 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것이라고 전해지는 곳에 겟세마네 교회, 뭐 만국교회라고 하는데 겟세마네 교회가 이곳에 이렇게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오른쪽은 겟세마네 교회의 전경이 되겠습니다. 이 전경이 되겠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감람산이 감람나무가 올리브 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지금까지 이렇게 거의 2000년이 넘은 올리브 나무가 거기에 많은 나무가 있다고 하고요. 이것은 겟세마네 교회 안에가 있는데요.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조각상인데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요, 이렇게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이곳에 설치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람산과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이 큰 산이고 그 감람산 안에 겟세마네 동산 뭐 이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까?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도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렇게 육신적으로는 그렇게 원했지만은 자기의 육신을 부인하고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처절하게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금요일, 토요일, 부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